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과 같이 혼란한 시대에 절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정말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령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신성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니 붓을 쳐도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민력의 손길로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화재 등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러한 세대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전파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국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길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강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세대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역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내가 더 잘 알고 내 친한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보다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강하고 뚜렷하게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줄 때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조언이나 격려를 해줄 때에 기분 나빠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정직하고 이 정도면 나는 착하게 살아왔지,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웬만하면 시기하지도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교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욕심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온통 더러운 죄들을 들춰내어 회개하라고, 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신령의 짜증, 온갖 더러운 어둠과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축복받으라는 말씀에는요 귀가 쫑긋 열리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진정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는 역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미움이 많고 욕심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정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 안 하겠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어둠이, 욕심이라는 어둠이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인간을,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과 욕심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소리를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교만과 욕심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날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며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한 내 기준으로만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정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 귀중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엄청난 칭찬을 듣고 보니 베드로는 순간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느껴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주님에게서 큰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해도 페트로,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칭찬해 주셨는데 그 순간, 한순간 뒤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금 전 들은 칭찬 때문에 순간 마음속에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틈타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 것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온 사단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를 지어도 좋다.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 번만 더 죄를 지어라. 이번만 딱 한 번만 더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보면요, 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출소할 때는요, 다짐하지 않았습니까?는요, 그렇대요. 출소할 때는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리라지만요, 마음속에 너 한 번만 해, 한 번만. 너 이거는 뭐 굶어야 돼. 나 한 번만 하고 손 씻어. 이 유혹에 못 이겨서 또 한 번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또 죄를 짓게 돼서 또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직도 회개하고 이웃을 나누는 많다. 기회는 많으니 얼마든지 있으니 다음번에 회개하면 되니 한 번만 더 죄를 지어. 이렇게 마음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정말 무섭고 간교합니다. 베드로는 뒤늦게야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깨달은 고백 아닙니까? 항상 자신의 마음을 틈타고 노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 마귀는요, 기회로 시간 주지 않아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그 틈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심지어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세상에서 속세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도 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장소에도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없는 청정지역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없는 청정지역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두운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쉬지 않고 호심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능력과 표적을 보여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는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사단은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에게 사단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순간에는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 바로 함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이라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시험의 여지가 있고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실망하게 되고, 더 쉽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로 미움과 원망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영적으로 원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사단은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유혹의 손길을 펼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해보려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어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호사 다마, 좋은 일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거기에는요 마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도요 부흥하려고 할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해요. 그렇죠? 교회도요 부흥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이 붙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사단의 시험거리가 그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끼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먹고 한번 동참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관리하던 우리 구역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신방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하기를, 그 권사님이나 전도왕까지 했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할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목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정헌금을 좀 해야겠는데, 반드시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 주시기를, 내가 네 딸 책을 줄 테니 네 딸이 치고 있는 저 피아노 팔아라. 나한테 한번 드려봐라. 내가 평생 네 딸 책임지겠다. 그때 자기 딸이, 그 권사님 딸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는지 정말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피아노 쪽으로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당장 그 딸이 치고 있는 피아노를 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런데 마음 먹고 그 피아노를 팔려고 하는 순간 그날에 큰 일이 가져요. 큰 사고가 생겨서 마침 200만 원이 딱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피아노를 팔아서 하나님께 작정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일을 급한 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목회자 앞에서 간증해서, 목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피아노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제 딸은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때 그 사단이 시험한 것도 모르고 급한 불 끈다고 피아노를 팔아서 그 불을 껐는데, 제 딸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음성을 제가 저버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잘할지 그 순간 틈타고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그 순간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칭찬을 받는 그 순간 교만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영광을 누릴 때에 더 큰 욕심이 나를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부분 그대로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큰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려고 진을 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해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요,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로 전락되는 몇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 방식과 다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주방일 할 때에 여성교회에서 모여서 깍두기를 담굽니다. 깍두기 써는 크기 가지고 싸워요. 깍두기 써는 모양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깍두기를 어떻게 썰까? 어떤 크기로 썰까?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음식을 세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팅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세팅하기를 원하고 테이블 세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팅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파도 터내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요,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지 사람을 위한 찬양인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요, 찬양 인도할 때에 복음성가 위주로 콘티를 떠서 찬양을 해보니까요, 그는 바로 즉시 신호가 와요. 뒷말이 들립니다. 어떤 뒷말? 복음성가 위주로 찬양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복음성가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성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찬양할 때는요, 다시 찬송가 위주로 또 콘티를 짜서 합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반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왜 찬송가만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축합니다. 찬송가 절반, 복음성가 절반, 전체가 콘티를 짜서 찬양이 돌아가면요, 어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해요. 찬송가를 찬양하고 복음성가를 하나를 찬양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영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성가나 찬송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찬양하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는 날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산책정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과 조금만 다르면 서로 비방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흔한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전형적인 모습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될 때요, 그 안에 항상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를 네모나게 썰고 동그랗게 썰고 채를 썰고,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맛있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맛있게 먹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모나게 썰었다고 크게 썰었다고 작게 썰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랑을 내세울 때 사랑이 무기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하여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사람이 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 보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알아주시는, 내 마음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에 사람의 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욱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자신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는 일에만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일로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해서 자기의 사업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과 사업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경건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기의 이익으로 취급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항상 의식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도 봉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들으면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되고, 누가 무슨 봉사를 해서 칭찬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칭찬을 받아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하나 예수님을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잖아요. 왜? 봉사한다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경쟁심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바로 이러한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내 교만과 내 욕심, 내 자랑을 버릴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겉면의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까지 내쫓으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다면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충성을 과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 한편에서는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죠. 이러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을 위한 생각과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영어 번역 그대로 뜻과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비난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 에피티만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에, 내쫓을 때 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도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교만과 내 욕심, 내 자랑과 내 의의를 버리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비판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섬김도요, 우리가 이웃에게 한 섬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내가 죽였을 때 네가 나에게 먹어주지 않았니?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 주지 않았니? 내가 옷을 벗을 때 네가 옷을 주지 않았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니? 바로 우리의 이웃을 섬긴 것이 꼭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비난, 책망, 원망, 불평, 미움,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거랑 똑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러한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단순히 베드로 이야기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실수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로, 사단의 역사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거룩한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짓도록 유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자신이 지금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자랑과 내 의 때문에 내가 늘 해오던 방식,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해서,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을 타락시키고 내가 남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천국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는구나.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강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정말 명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내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 앞서가니? 왜 내 뜻을 앞서가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내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서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물러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오직 순종하는 겸손한 양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칭찬한 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으십니다. 네가 진정한 나를 사랑하면 세 번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생과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3,000명 대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고백한 대로 자신의 목숨을 끝내 복음을 위해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은 아니라, 베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저도 베드로 같은 모습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일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교만과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방식, 내 경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과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헌신과 예배 생활 속에 사람의 일이 아닌, 사단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삶 속에서 사람의 일과 사단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의 일과 사단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모든 내 생각, 내 방법, 내 교만, 내 욕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겸손히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한나라 저들 참고마다 귀한 하늘의 영광과 성급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때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는 말씀드리는데 가정가정에 신하신 분에게 하나님에서 항상 풍성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 중이신 유준현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며칠과 날씨가 잘 되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 오늘 마치신 다음에 과일 주스와 떡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좀 배워주시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